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신앙인을 대상으로 당신은 왜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느 때 종교를 갖고 싶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 답변이 나왔지만 신앙인이건 비신앙인이건 가장 압도적인 대답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종교를 통해서 신앙을 가짐으로 해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습니다.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세상을 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신앙을 갖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믿게 되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평화와 위로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강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날카롭게 도전하며 비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의 명령은 실천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듣기마저 불편합니다. 안락한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 일어나 뛰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행동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에 한 젊고 부유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믿을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미 부와 명예를 다 소유했습니다. 남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게다가 가상하게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던 것이 아주 순수한 신앙적 질문입니다. 하늘의 것, 땅의 것이 아닌 신령한 하늘의 것을 물었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병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요, 먹을 것을 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게 부와 명예를 달라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까? 내가 뭘 준비해야 합니까? 이런 정치적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이유도 아니요, 사회적인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 마음에 가장 흡족한 신앙적 질문,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청년, 신령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줄 아는 만큼의 높은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창고에 재물을 들이고 평생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똑똑한 부자였습니다. 이 청년은 최소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명예에 한계가 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본인에게 젊음도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지나갈 것이라고 어렴풋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영생의 문제, 즉 미래에 대한 문제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인생에 대한 궁극적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심각하게 질문했던 겁니다.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대답했습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청년이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되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규정한 제5계명부터 9계명을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제1계명부터 4계명을 언급한다면
대화의 접촉점을 찾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계명을 듣고 청년이 주체 없이 내가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공언했습니다. 이 오만한 청년이 젊고 돈도 많다 보니까 착각했습니다. 큰 착각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자신이 그 많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확신했습니다. 확신하고 예수님 앞에 그거는 다 끝냈습니다. 청년의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고 그가 계명을 다 준수하지 못했다고 확신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다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이 사람은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니 무슨 지름길을 알려줘야지 닿지도 않는 재물을 팔아라, 나누어 주라, 그리고 쫓으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온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청년이 똑똑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생 얻는 방법에 무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업적을 쌓아서 공덕을 쌓고 천국에 가는 겁니까? 나의 공로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것이지 내 공로로 얻는 게 아닙니다. 굳이 순서를 말하자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것이지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 청년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 청년,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무슨 일을 행해야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이 질문부터 틀렸습니다. 여러분, 첫째 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막 단추를 꿰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질문도 틀렸고 그 가는 방향이 전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이에 모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부자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겁니까? 사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의 총 주제는 언제나 천국,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 시험에서 승리하신 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였습니다. 여기에 가까웠다 하는 말을 해석할 때 우리는 흔히 시간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가깝다라고 쓰여진 헬라어 엥기케는 원래 공간적인 용어입니다. 거리로 가깝다 하는 공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심으로 공간적으로 천국이 여기서 가깝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산상보훈을 비롯해서 모든 교훈의 주제와 초점이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마지막 때에 있을 주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능력과 역사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옵니다. 이것은 영어로 coming입니다.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상을 가지고 계획하고 건설해서 이룩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또 개혁이나 혁명을 통해서 성취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을 잘 시키고 또 엄격하게 훈련해서 잘 배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그것도 아닙니다.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방법으로 건설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는 나라, 오시는 나라, 그것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임하는 천국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내가 급한 성격인데 이것이 바뀌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화를 잘 내던 사람이 화를 안 내게 돼서 인격이 좀 우아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미미한 정도가 아닙니다. 전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전 존재가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원래 군사 용어였습니다. 도시국가가 성행하던 고대 헬라에서 나라가 타락했을 때 이웃의 강성한 나라가, 바른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새롭고 깨끗한 왕이 군사를 이끌고 타락한 나라에 들어와서는 항복을 촉구합니다. 이때 하는 말이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이때 공격을 당한 나라 사람들이 완전히 포기하고 두 손을 들고 와서 이제 깨끗한 새 왕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회개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낡은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손들고 와서 새로운 왕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부유한 청년은 애당초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부와 명예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저 이성적으로 머리로 깨달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실천적으로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이 이해하고 또 예수님께 구했던 영생은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만족 그리고 편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는 정반대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청년에게 편안함보다 불편함을, 만족함보다는 불안함을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이 달아납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남의 밭에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을 하다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일꾼이 이것을 덮어놓고 몰래 가서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리고 주인에게 와서 이 보화가 담긴 밭을 샀습니다. 천국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무엇이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라면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1등 중요한 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2등, 3등 중요한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차선은 최우선 상선의 적입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치운 사람이 괜한 일을 한 겁니까? 그 보화가 너무 값지기에 지금 내 재산 이 2등의 것은 팔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참 진리를 아는 사람이 나머지 일 버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직도 무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슬픈 기색을 하고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저는 그 청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왜 왔나? 왜 물었나? 심심해서 와서 물은 겁니까? 자기 과시하려고 물은 겁니까? 어리석은 이 청년,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천국을 앞에 놓고 외면하고 정반대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중심에 있는 것을 털어버리고 예수님을 모시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낙타와 바늘기에 대한 두 가지 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옛날 여러분 성문은 보통 아침에 열었다가 저녁에 닫았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갔다가 저녁에 성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하는 수 없이 빨리 오거나 성 밖에서 늦어지면 지내야 했습니다. 그 불편을 덜기 위해 성문 옆에 아주 조그마한 소위 말하는 개구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려면 가지고 왔던 짐을 다 내려놓고 몸을 구부려서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낙타는 들여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낙타를 가져온 사람은 낙타를 밖에 세워놓고 자신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어렵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헬라어로 약대는 카멜로스이고 밧줄은 카밀로스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이 그리스어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모음이 불규칙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카밀로스가 카멜로스가 된 것이 아니냐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굵은 밧줄을 조그만 바늘구멍에 넣는 것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어쨌거나 이 두 해석 모두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란 결정적으로 어렵다, 그런 의미입니다. 부자는 욕심을 버리기도 어렵고 교만을 버리기도 어렵고 자기를 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부자는 죽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그걸 놔두고 어떻게 죽는 게 쉽겠습니까? 이렇게 죽기도 어려운데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살아서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죽어야 천국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1984년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 대학원을 다닐 때 1984년 8월 15일자 뉴욕 타임즈에 돈과 행복의 함수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재미있는 아티클이 게재되었습니다. 당시에 칼 융 연구소 소장인 존 레비가 이런 종류의 부자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했습니다. 여기에는 갑자기 부자가 된 졸부나 자신의 노력 없이 많은 유산을 받은 젊은 부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자들을 연구한 결과 이들이 가진 특별한 아주 특이한 병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분이 그 병명을 붙이기를 에플루엔자, 풍요병이었습니다. 그 증상으로 첫째, 의욕이 약해지고 헌신하기를 주저합니다. 의기소침하고 의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돈 많은 집 자녀들이 약하고 마마스 보이가 많지 않습니까? 데디스 걸도 많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게 산 사람들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한 용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좀 없어야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잣집 자녀들이 용기 100배하고 진취적일 것 같은데 오히려 돈 없이 자란 사람이 씩씩하고 미래에 대한 야망을 갖습니다.
풍요병의 둘째 증상은 부가 더할수록 남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집 외동딸이 시집가기 어렵다지 않습니까? 의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저 남자가 나와 결혼하려고 하나? 지금 내 배경과 돈을 봐서 그러겠지. 셋째, 부자들은 지루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척합니다. 행복이 없기 때문에 집을 단장하고 정원을 꾸며서 사람을 초대합니다. 목걸이, 귀걸이로 장식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나는 기쁩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없으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과시하는 겁니다. 넷째, 부자들은 죄책감과 열등감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땀을 흘려서 땀을 덜 흘려서 돈을 더 벌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비판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성결교회와 연결된 뿌리가 되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9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믿기 때문에. 둘째,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셋째, 온유하고 겸손하기 어려워서. 넷째, 자신의 결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섯째, 마음이 완고하고 그래서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섯째, 과대 망상증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과대 망상증이 무엇인지 압니까? 존 웨슬리가 설명한 대로는 돈이 있다고 스스로 지식과 인격도 갖춘 줄 착각하는 증세입니다. 그래서 잘난 체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사장님이 한국에서 부하 직원을 충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사람이 그러면 못 써. 그 소리를 듣고 직원이 나가면서 속으로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여보시오, 인격이야. 솔직히 내가 당신보다 낫지요. 당신은 나보다 돈이 있지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돈 있는 사람 스스로 인격도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심지어 부자는 신앙이 더 좋은 줄로 착각합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하나님 앞에 어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많은 물질을 주셨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방종하고 남을 멸시합니다. 존 웨슬리가 말하는 7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까다롭습니다. 8째, 사치하고 방탕해서 악에 빠지기 쉽습니다. 9째, 죄 짓지 않고 부를 얻는 것은 원래부터 어렵기 때문에 부자는 죄인이다. 존 웨슬리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웨슬리가 지적했듯이 부한 자는 자기 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잘난 체 합니다. 부자는 현세지향적이어서 세상에 대한 애착심이 강합니다. 우월함과 교만을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떠했습니까? 자기 의에 자기가 도취했습니다. 나만한 믿음의 소유자 나와보라. 그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은 자기가 가진 율법 지식에 우월감을 느끼고 오만했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특권의식에 매여서 마음이 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 명령했습니다. 물론 이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고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제자들에게 말하자 제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사람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결심해도 안 되고 혈서를 써도 안 되고 이를 악물어도 안 됩니다. 천국에 갈 수 있나? 여러분 한번 어떤 것을 해보세요. 오로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천국에 합당하도록 아예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거나 되지 않는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모든 잘못된 것을 버리게 하고 사람들을 온유하게 훈련시켜서 천국에 맞는 사람으로 다시 재창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천국의 좁은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도록 아주 작게 만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에 쉽사리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손에 가진 얼마 안 되는 재물, 그 알량한 명예와 자존심 다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혹 지식이 많으십니까? 그 복잡한 마음도 깨끗이 비웁시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난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을 때는 손을 펴고 죽는다. 성도 여러분, 죽는 사람 보세요. 대체로 손을 펴니다. 손을 펴고 죽습니다. 여기에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잘 새겨들읍시다. 수위에 누가 주머니를 만듭니까? 본질적이고 중요하며 참된 것은 다 잃어버리고 썩어질 물질만 부여잡고 있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처한 환경, 우리가 소유한 물질을 바쳐서 이제는 더 높고 영원한 가치, 영생을 얻고자 이제는 천국을 침노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